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39쪽,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4장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주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의 권능이 되고 주의 치유가 되고 주의 영광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전히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어느 부자 농부가 농사가 엄청 잘 되었습니다. 곡식을 예년에 비해서 심히 풍성하게 거뒀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많이 거둔 것이 좋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가 큰 창고긴 하지만 이 엄청나게 많이 거둔 곡식을 다 드리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결단 내립니다.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창고를 짓자. 그리고는 창고를 매우 크게 다시 지었습니다. 그에 거둔 그 많은 곡식을 그 창고에다 몽땅 다 쌓아두었습니다.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이 부자 농부는 흐뭇했습니다.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자.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그 농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농부야.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해갈 건데 그 모든 곡식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가치관의 문제를 말해줍니다. 어떤 가치관입니까?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은 창고에 엄청난 곡식을 사놨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생명이 없는데 그게 너랑 뭔 상관이 있냐?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란 말 자체가 물질 중심주의란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믿기는 믿는데 물질 중심 가치관 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탕이
물질 중심 가치관이 되면서 그 위에다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근본적으로 물질 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은 결코 물질 중심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 성경의 메시지는 생명 중심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주관자, 즉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취해 가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제대로 된 가치관은 생명 중심 가치관, 생명 중심 가치관으로 우리는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물질 중심 가치관은 어떤 겁니까?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항상 돈이 제일 먼저고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 죽는 것이 물질 중심 가치관입니다. 돈이 먼저가 되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앞에서는 사기꾼이 되어도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것입니다. 생명 중심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 중심 가치관은 삶의 본질이 생명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진화론 상당히 그럴듯한데 진화론의 가장 맹목적인,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맹목적인 것. 진화론 그거 아니에요. 뭐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 이렇게 해서 다세포 동물이 됐다. 뭐 좀 진화된 동물.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 기본적인 거 이걸 설명 못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시작을 전혀 설명을 못 하잖아요. 살아있어야지 뭐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든 뭐든 하지. 물론 그 논리도 안 맞지만. 생명 중심 가치관은 항상 생명이 소중한 줄을 아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생명 중심 가치관은 어떤 이유로도 죽이는 건 악한 겁니다. 살리는 것이 선한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생명 중심 가치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그 비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맞아서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 제사장은 누구요? 하나님 종인데. 아, 이제 살았다. 아니,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좀 있다가 내일 사람이 지나가. 내일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일 사람이 지나가니까는 아, 그래서 살겠다. 아니, 그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 성직자잖아요. 레위인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본래 메시지하고 다 틀린 말입니다. 본래 이제 우리 레위기의 이제 제사장들 할 때 이렇게 있죠. 거기 쭉 읽어보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피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제사 직분을 납해놓고는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는 제사장이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제사장은 성전에 급하게 올라가서 성전에서 맡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피를 만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구를 만지면 이건 부정한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지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다시 성전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은 저 사람들이 가식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가치관. 정말 복음 중심의 가치관은 어떤 거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딱 인기척에 나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포기하고 그냥 끙끙 앓는데,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듣고선 찾아가지고서는 거기서 응급조치를 하고서는 이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여관에 갖다 맡겠다.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면 병원에 갖다 입원시키고 병원비 주고, 혹시 병원비 더 들어가면은 내가 오면서 병원비 다 갚을 테니까는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같이 지낸 이 사람은 원수인데, 아니 그 모든 걸 다 넘어서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관을 넘어서서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생명을 가진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생명을 귀한 보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영생은 뭡니까?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상급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급, 그게 뭡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살리려고. 죽음의 잘못된 가치관, 죄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그 죄로 얽매인 사슬을 끊어버리고 가치관만 생명이 귀한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생명, 영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 다 죽은 자 숭배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 죽은 자 숭배 종교입니다. 저는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캐토릭 믿으셨다고
어머니 믿으신 대로 카톨릭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제가 캐톨릭이 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기독교 같은 뿌리인데 뭐 어때 하고서는 그 장례식 우리 교인들 한 몇십만 데려갔어. 데려갔는데 그 미사 장례식 저 캐톨릭 미사라고 그랬죠. 미사 끝나지도 않고 미사 도중에 유가족들로 하여금 시신에게 3번이나 절을 시키더라고. 유교는 2번 절을 시킵니다. 제가 거기서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내 교인들 데리고 와서 이 죽은 자 3번씩 절하는 여기를 참석시키고 있는 거야? 캐톨릭이 타락했을 때 이만저만 타락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듣는 대로 뉴스 조금 있으면 그 뉴스 또 나오겠죠. 스님들이 초파일을 절에 가서 불쌍하게 절했죠. 저 스님들이나 신부들이 초파일을 절에 가서 불쌍하게 절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죽은 자 숭배의 가치관을 가졌지만은 우리 올바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닙니다.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명 중심의 가치관. 세상의 종교들 죽은 자 숭배 종교, 또 어떤 사상은 죽음 앞에 굴복하는 절망을 숭배하기. 절망을 어떻게 숭배합니까? 절망은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해야 할 최고의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세,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며 살아있던 사람 다 죽었으니까 군림하며 왕노릇하던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깨졌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죽음과 절망을 항상 계산하고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보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가치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죽음의 요소, 절망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생명 중심의 가치관, 생명 중심의 생활 태도, 생명을 존중하는 존중의 자세로 우리의 모든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덤 문이 커다란
바위로 가려진 것을 아는 여인들은 가면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열어줘야 할 텐데 이 여인들은 무덤문을 열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른 새벽에 무덤문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무덤문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12제자가 달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제자는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왜? 남자들은 계산을 해요. 남자들은 계산합니다. 아무리 12제자라도 무덤문에 달려가도 그 무덤문 닫혀있고 인봉된 거 다 알아. 계산해. 소용없다는 거 알아. 근데 여자들은 계산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덤문 못 열 줄 알아도 달려가. 무덤 못 열 줄 알아도 그 계산 딱 그래도 달려가. 왜? 그 계산이 자기들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걸 못 막아. 그래서 사랑은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사랑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막상 무덤에 와보니 그 커다란 무덤문 바위가 굴려져 옮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좋다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근심하면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찾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놀라서 저들 앞에 천사들이니까 엎드려졌을 때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이 자체를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빈 무덤, 이미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하여 없어진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예수님 부활했어. 현장에 없어. 시신을 했던 그 서마포만 있어. 이게 뭐지? 부활하셨느니라. 그게 뭔데? 이해가 안 돼. 사람이 간혹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특별히 어려운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말은 다 알아듣는 말인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자기들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천사들이 다시 설명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부활절입니다. 단순히 부활절을 기독교의 한 절기로만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랑 똑같이 살아. 세상은 어떤 가치관? 죽음의 가치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히 증거되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 다시 살리라.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엄청난 논리적 도약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개 복음서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히 증거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밝히 부활했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 엄청난 바울의 비약, 도약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라고 말할 때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 비약입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분명히 맞습니다. 역사 현장에서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아주 당연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냐? 뭐냐? 바울의 말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약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모든 믿는 자 우리의 부활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비약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 역사 현장에서 실제 부활 사건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이게 엄청난 비약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가지고 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밝히신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냐? 죽은 자의 부활.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비약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우리 모두의 부활. 당연한 것처럼 말해. 근데 엄청난 도약이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예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 내게도 임해서 나도 부활한다. 엄청난 비약. 이것이 실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 밝히신 거였거늘.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사건이 내게 들어와. 내게 들어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오. 엄청난 이 비약이 실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어떤 가치관?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서 내 인생도 살린다. 저는 여기서 천사가 한 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요 말씀을 단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무덤에서 찾느냐? 이 말씀에서 훨씬 더 크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죽음을 계산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계산한 인생. 아니. 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음의 가치관, 죽음의 세상에 끌려가는 그 인생을 사냐?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이제 우리가 이집트 신화, 뭐 세상 모든 신화 다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다 이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을에 다 죽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 봄에 이제 다시 또. 아니 이런 가치관이 세상은 맞는 가치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 자꾸 죽음을 당연시하는 죽은 자의 가치관에서 인생을 찾냐? 살리는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 희망의 가치관, 사랑의 가치관. 부활 생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거니까 희망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거니까는 용서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막 불안해. 근데 불안은 구태여 어느 철학자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지 않더라도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불안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해? 평안을 말해. 내가 참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진짜 부활, 참 평안의 가치관, 참 생명의 가치관, 참 은혜의 가치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될 일들 맞죠?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에 관해서 기록한 건 맞지만 거기서 본질적인 건 뭐냐? 천국은 승리자가 가는 곳이다. 이기는 자에겐 내가 이렇게 주리라. 부활의 가치관은 사망한데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 승리.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부활의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사는 거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 우리의 인생을 자꾸 죽은 자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중심으로가 아니라 생명 중심. 생명 중심. 항상 생명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죽음 중심의 세상에 끌려갑니까? 절망을 왜 개선합니까? 항상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살리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은혜,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덧입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